말씀 봅니다. 잠언 5장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새기는 심령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의 길을 평탄케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복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길을 눈앞에 보시고 또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기름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돌파의 기름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큰 승리와 도움의 능력이 부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실 때는 여러분 천지만물의 말씀이 주어지는 대로 그 천지만물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 천지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특별히 2021년도에 모든 길에 평탄함이 나타날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길에 평탄함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탄함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아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영국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영국의 국민들이 굉장히 극한 혼돈과 당황과 또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당시에 국민들이 신뢰하는 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윈스턴 처칠이에요. 정치가자. 또 한 사람은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당시에 성공회의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여왕이 이 두 사람을 데려다가 이야기합니다. 이 국민들이 이렇게 혼돈하고 당혹스러워하고 불안해하니 연설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연설을 하게 됐어요. 다음날 국민들이 라디오 볼륨, 당시에는 TV가 없었기 때문에 라디오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그 연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이 시기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에야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시다 라고 하는 연설의 끝말을 그렇게 맺습니다. 신기하게 두 사람이 예배로 우리가 지금에야말로 예배할 때다 라고 이야기를 마칩니다. 다음날 영국의 국민들이 교회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로 달려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영국 국민의 70%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나라에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70%의 국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시의 국민들의 마음이 안정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를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를 돕는 그 하나님의 손이 들려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의 손이 활발하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착 드릴 때
이 아브라함은요, 아직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예비하심의 그 손길을 맛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가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3일 길을 갔습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서 3일을 걸어갔어요. 3일을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 보세요.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 나타났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릴 때, 마지막 칼을 들어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바로 그때,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순양 하나가 수풀에 머리가 끼어 있는 거예요. 이 뿔이. 여러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 예비하심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러 걸어갈 때가 아니고 바로 예배 드릴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 시간 그 은혜가 부어지는 현장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우리는 많은 소원들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이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별명의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손길은,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손길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 그 소원을 이루어지는 손길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감동하는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마음에 소원은 갖고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올라갔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손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손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차량 모임으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에 대한 확증을 주시옵소서. 차량 모임으로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확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확증을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확증받기를 원합니다. 단지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확증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싹 보여주시는 거. 아하, 그렇구나.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듯이 그 마음을 열어놓고 예배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량으로 여기 교회 가까이 모여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다니엘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들어 올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다니엘을 물어뜯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로 날개 그늘로 싹 다니엘을 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보호의 그 날개가 여러분 앞에 덮여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손길이 들려졌느냐? 예배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보호의 손길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있지만 모든 것에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다 벗어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그것을 넉넉히 통과하고 형통하게 되고 뚫고 나아가게 되고 돌파하게 되고 마침내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승리와 성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보호받았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승리와 돌파를 경험했어요. 어느 날 다윗이 통치하는 그 시절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얼마나 전염병이 심각한지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사람이 매일 몇만 명씩 죽어갑니다. 몇만 명씩. 몇 명씩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몇만 명씩 한꺼번에 죽어갑니다. 너무나 극심한 이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다윗마저도 당황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전염병을 치워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을 건져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당황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서 왔다라는 거예요. 보내서 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윗아, 너는 가서 하나님의 지명한 그 땅에 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지명한 그 땅에 가서, 그 예배의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니 기도를 들으사 전염병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먼저냐 예배가 먼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제단에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그때서야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 전염병이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응답의 손길을 어느 때 오느냐? 우리의 기도가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은 어느 때 오느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어지는 통로가 열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 응답되느냐? 참으로 중심으로 여러분의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 블레셋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합니다.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터졌을 때, 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것의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도움이 필요한데, 2차 세계대전의 영국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도움이 필요한데 무엇이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게 하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왕좌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손길을 들게 하는지, 바로 우리의 예배의 손이 하나님의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들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터졌을 때 바로 어린 양 한 마리를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사무엘상 7장에도 사무엘하 24장이 말씀한 것처럼 예배를 드렸더니 그때 기도를 들으셨더라, 그때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느 때 나타나느냐? 예배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삶의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예배를 드려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 한번 찾아보자. 시편 50편. 시편 50편 22절 23절 한번 봅니다. 여기에 인생의 갈림길이 나옵니다. 인생의 갈림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 사람이냐, 아니면 인생이 험악하게 찢어지는 사람이냐,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거에 대한 갈림길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한 손길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어느 때요? 어느 때? 제사,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로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삶 속에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인생이 찢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도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찢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는 도움의 손길로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토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임하셔서 강림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강림하셔서 뭘 가르치느냐?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삶 속에 부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줄기와 같이 그 복이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 분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을 하시더라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하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영상으로. 우리 같이 차량 예배를 참 드렸으면 괜찮은데 집에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대요. 드렸대요. 근데 이제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배를 보고 있더래요. 저희가 TV 보듯이 그냥 보고 있더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눈만 사용하는 거예요. 눈만.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또 이제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어느덧 자기 몸이요, 이 따뜻한 방바닥에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 보이더래. 누워서 보는 거예요. 누워서 예배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손이 아니라 눈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배의 손, 예비의 손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그 손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덧 이 집사님은 처음에는 예배를 드린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예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눈만 사용하고 TV 구경하듯이 보는 거예요. 구경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변두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어느 때 받으시느냐? 우리가 예배를 볼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헌신으로 드리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손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예배 가운데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저 영상만 바라보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변두리 예배, 구경꾼 예배 드리게 하려고 애를 써요. 사실 이 코로나는 예배의 테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테스트. 우리의 중심의 테스트.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어떤가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참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냐?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서 보는 예배로 떨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손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라기의 백성이 있습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이 마지막 이 책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황폐하고 궁핍한 삶을 삽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를 안 했느냐? 했어요.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 예배를 했는데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았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들려져야 되는데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예배의 손이 안 들려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손이 안 들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안 들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니까 삶이 궁핍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돌파가 없습니다. 그러니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황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서 풍족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손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3년 반 동안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목숨 걸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예배 제단을 쌓고 예배에 손을 드니까 그 뒤에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3년 반 동안 빗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여러분 삶 속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 좋은 소리가 들리느냐? 예배의 손이 들려졌을 때, 예배의 손이 회복되었을 때 좋은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소리가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에도 좋은 소리가 들려지고, 여러분의 건강에도 좋은 소리가 들려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형 에서를 통해서 예서를 낯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바다나람으로 자기 외삼촌이 있는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 이 향방을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한 번도 이 바다나람에 가본 적이 없지만 자기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가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아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이구나, 하나님의 집터구나 하고 그곳에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예배를 시작한 그의 삶에는 이제 하나님의 손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들려지니까 그가 행하는 것마다 풍성하게 되고 그는 마침내 많은 양떼를 거느리는 거부가 되었어요.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는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니까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함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예배가 소홀해진 거예요. 예배의 손이 어느덧 내려진 것입니다. 주변의 민족들이 이 야곱의 가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와, 우리 큰일 났다. 나와 내 가족은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야곱아, 너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처음에 너를 만났던 그 베델, 그 땅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문제 해결에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어느 때 나타나느냐. 제단을 쌓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야곱에게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아, 네가 회복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제단을 새롭게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보호를 받았어요. 그 주변의 민족들로부터. 그래서 이 야곱은 깨달았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마지막 야곱이 소천할 때 침상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침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침상에서 자식들에게 유언으로 말하고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소천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침상에 일어나서 그 노구를 이끌고 어려운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야곱은 알았어요. 예배야말로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줘야 되는 것인 것을.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손길이 올라갑니까? 어느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활발하게 됩니까? 우리의 예배의 손이 올라갈 때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손이 올라갈 때입니다. 예배의 눈이 아닙니다. 예배의 손이 올라갈 때입니다. 예배를 드려줄 때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평탄함이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평탄하게 되어질지어다. 평탄함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승리하게 될지어다. 형통하게 될지어다. 풍성하게 될지어다.